안녕하세요. 수요 소규리 문답 산책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마틴 루터의 소규리 문답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규리 문답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내용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나오는 네 번째 기원입니다.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루터는 5가지의 가장 중요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알아야 될 십계명, 사도신경, 그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 세례, 성만찬이라고 하는 5개의 기둥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7개의 간구로 그렇게 나누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3가지의 간구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기원문을 가지고 같이 그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루터가 어떻게 풀이를 했는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원은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을 루터가 어떻게 풀이를 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루터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제4기원까지 보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어떻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여기 네 번째 간구에서도 똑같은데요.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분명히 주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받기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이 양식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루터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일용할 양식이란 무슨 뜻입니까? 앞서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먹을 것, 마실 것, 옷, 신발, 집, 들, 토지, 가죽, 돈, 물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건실한 배우자와 자녀, 믿음직한 일꾼, 선한 통치자와 정부, 좋은 날씨와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와 선한 이웃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그렇게 루터는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간구에 나와 있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일용하다라고 하는 일용이라고 하는 말은 하루 쓸 수 있는 양식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을 풀어서 한다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말을 또 풀어보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떤 것이 주어졌든 간에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자족할 수 있는 물질도 되지만 또한 자족할 수 있는 마음도 또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자족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몇 억이 있어도 자족하지 못하잖아요. 사실은 모든 게 다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 관한 문제인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특정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이유는 가장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소소한 일상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 등등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아주 작은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아주 작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매일 우리가 밥 3끼는 다 먹고 살잖아요. 밥 3끼 중에 밥 한 공기만 좀 생각을 해보죠.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밥 한 공기, 사실은 온 우주가 이 밥 한 공기가 나오기까지 온 우주의 신비가 다 그 안에 담겨 있죠. 식탁에 오르기까지 따뜻한 햇빛, 신선한 바람, 비, 그리고 농부들의 땀, 수고, 어쩌면 농부들의 눈물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운반하는 운전사들의 노력, 그리고 시장 상인들의 또 외침,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바로 밥 한 공기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밥 한 공기 위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의 그 근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온 우주의 신비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밥 한 공기의 신비라고 그렇게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루터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말에서 특별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로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상들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항상 시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또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소규리 문답 그 해설지에 보면 253페이지 34번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말을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루터는 이것을 설명을 하면서 늘 이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에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필요를 넘어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53페이지 34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기도는 나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인 동시에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양식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언제라도 나의 양식을 함께 나누라는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책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흔히 이런 말도 좀 하죠. 저 사람 참 영성이 좋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영성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저 사람 참 영성 좋다 할 때 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라면 spirituality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의미는 나를 초월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그 뜻은 이 영성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 사람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 또는 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우리하고는 뭔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저 사람의 삶이 그리고 저 사람의 신앙이 저 사람 자신을 넘어서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초월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자기를 초월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내 자신의 소유를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 가야 될까요? 그 목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가라고 하는 첫 번째 목표가 있고 두 번째 목표가 아주 중요한데요. 나를 넘어서 바로 나의 이웃에게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저 사람 참 영성 좋아라고 얘기했을 적에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고 뭐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이것이 아니고 과연 저 사람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내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삶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일용할 양식들을 자족하면서 기쁘게 채워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능력들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오늘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회에 보면 사기원의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것인데요.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막사로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중요성, 지금 이 자리의 중요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중요성이 너무나도 그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루터가 이 제4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그 목록을 쭉 설명을 합니다. 뭐 먹을 것, 마실 것, 옷, 신발, 집들, 토지, 가축, 돈, 물건, 뭐 배우자, 자녀 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열한 대목들을 가만 보면 요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죠.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디가 생각나냐면 신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보통 가난하다, 예수님께서 치료하고 또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가난하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1세기에 예수님 당시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는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가족에게 쫓겨나고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시게 되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정 그러면 오늘날에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혈육으로 이어진 그 관계만을 가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1세기에서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에는 그런 혈육뿐만 아니고 하인도 그 안에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 딸려 있는 뭐 가축도 들어가고 땅도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 1세기의 오이코스 가족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의 자급자족 공동체입니다. 자급자족 경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급자족 경제 공동체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살아갈 수 있는 곳. 또 다른 말로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기대어 살 수 있는 삶의 기반,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가족 경제 공동체 바깥으로 튀어나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리,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급자족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오이코스 시스템에서 완전히 그것이 박살나서 스스로 기댈 곳이 없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또 거기에 홀로 된 여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모두 다 전체를 통틀어서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제가 지금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네 번째 간구와 연결을 해본다면 이런 뜻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는 단순히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변에 기댈 곳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나님의 그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를 초월해서 우리의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그렇게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빈 광주리와 같아요. 그래서 매번 이 빈 광주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채워져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그 감사,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기쁜 삶이 될까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한 가지 면을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에 저항해야 할 것도 역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도는 내 가족과 이웃, 시민,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기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질서와 상호 관계가 방해받으면 우리의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단순히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위한 그런 기원문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끝난 다음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주변에 삶의 지지대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